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참 많은 비극들과 아픔들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 최고는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전쟁 한 번이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죠. 쌓아놓았던 문화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심리적인 기대감들과 의지들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20세기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세계가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만을 외쳤었는데 그 인류 문명에 대한 찬란한 기대를 한 번에 박살내버렸던 것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은 단순하게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무섭다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과연 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전쟁이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독일이 자행했던 그 인종 청소의 학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지역이 아마 우리는 그 2차 대전의 비극이 아니었으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할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독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그냥 학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머리털 같은 거 그거 잘 엮으면은 돈 되는 양탄자 만들 수 있다고 머리털은 따로 또 다 분리해 놨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근데 그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이들의 글들이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혹독하고 참혹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냈던 사람이 수기 형태로 적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험난한 삶을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냈던 사람의 원동력을 아마 묻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니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요. 아무리 평탄하고 어려운 게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으면은 그 평안함이 권태감과 무료감으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삶의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전도서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전도서 1장 2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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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다 힘들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가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인생은 허망하니까 애쓰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라. 너희의 소망은 모든 것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는 걸까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 어려운 말씀을 볼 수 있는 빛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사실 이 전도서 전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암울함을 보여줘요. 그것은 인생과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은 냉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따뜻한가요? 예. 사실 따뜻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따뜻함을 잊어버린 만큼 지나칠 정도로 냉정함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냉혹한 세상이라는 것은 성질상도 그렇기도 하고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끔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이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이질감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좀 곤혹스러운 경험을 해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 기대가 자꾸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믿는데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끔 생기면은 뭔가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이 틀린 건지 세상이 틀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도 한번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가끔은 세상이 참 잔혹하게 느껴지고 냉정하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 현실이 드러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권선징악을 기대하죠.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답니다. 악한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나쁜 짓 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번성함과 악인의 무너짐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 들고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세상에 가니까 반대더라는 거죠. 못 사는 건 나고 힘든 건 나고 왕따 당하는 건 나고 괴롭힘 당하는 건 나 같더라는, 믿음을 지키는 나 같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름다운 응답과 변화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당연한 기대가 너무 당연하게 좌절되는 걸 자꾸 보는 겁니다. 전도서는요, 바로 이 점을 보여줘요. 기대가, 우리의 이런 기대와 이 격차가 벌어지는 세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다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가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차갑게 변하고 얼어붙고 나중에는 심지어 분노하고 냉소를 보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이거는 참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남겨두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라. 그냥 어떻게 지내다 보면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면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라. 그게 이 전도서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현실과 말씀의 차이가 생겼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이 부딪히게 되면 선생님을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걸 증명해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청소년부 밑으로는 아마 기말고사 기간일 거고요.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아마 지난주쯤에 거의 다 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 마음에 아마 여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문 열자마자 가방 집어 던지면서 선생님 미쳤어! 막 그러잖아요. 시험 범위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냔 말이야. 와, 선생이 제정신이 아니야!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선생이 잘못했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한 거죠. 지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것만 나온다 생각하고 그 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 봤으니까 거기서 문제 내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답을 내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내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요. 전도서는요. 이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요. 요만큼도 빼지 않고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의롭고 옳게 삶은 복을 받는다.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아는 거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그래 된다고 믿지요. 그러나 전도서는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요, 운명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네 운명이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운명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그냥 대충 살아라고 하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의심과 사는 세상에서의 의문과 의심과 혼란, 그리고 이 세상의 냉혹함, 심지어 그 냉혹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불안전함과 연약함을 전혀 꾸밀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냉혹하다, 우린 다 부족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만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전도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야 될 신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 영적 극단주의를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용의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간의 영성과 경건을 배우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먼저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죠. 전도서는 항상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요, 우리 자꾸 신앙을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낫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의인이 착한 사람이 더 착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착하면 착할수록, 의인이 의인일수록 좋은 겁니다. 자, 지혜 보겠습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적당히 똑똑해라, 그런 분 있습니까? 가능하면 세계 최고의 머리가 되길 바라죠. 저만 바라나요? 지혜는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지나치게 착할 필요 없다. 지나치게 지혜로울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이 혼란을 가지고 17장 17절에 들어가면 더 합니다. 이거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안 되면 대충 나쁘면 된다는 말입니까?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아니면 적당히 멍청하면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걸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핵심은요, 우리가 지혜, 우매함, 의, 악인에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건데, 사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요, 지나치게에 있습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끝까지 가는 것에 집착하고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되라거나 맹탕과 같은 삶을 살으란 말은 아닌데,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추구한다거나 너 왜 그래 멍청해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의가 우리 기준이 없는데, 여기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삶으로 표현해 보면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하심과 내가 판단해서 내렸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와 같은 것으로 보고 왜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안 되냐고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나침은요, 하나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없이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하다, 지나치다는 말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모든 면에서 전부를 다 깨달을 수 없고 미숙한 사람이 항상 부족함과 지나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 끝을 알지 못하는, 완전함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이
이 하나님만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중간을 쫓아간다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판단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영성, 중용의 영성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알지 못하고 어차피 다 완전하게 못하니까 대충 살면 된다라는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혜로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한 뒤에 18절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마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악과 불의의 넘어짐을, 득세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악을 외면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포기, 이것도 내려놓지 말고 두 가지를 다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악도 제대로 안 무너지고 의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라 그러고, 여기에 답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극단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남편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막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빨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봉사를 해요. 그래, 그 봉사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너무 느낌이 좋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하고도 대화도 잘 되고 자녀들하고도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 남편의 마음을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보란듯이 등산을 가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남편 부자 돼달라 했습니까? 우리 남편 보고 뭐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해달라 했습니까? 예, 제가 외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기대한 건 오직 하나, 예수 믿게 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걸 안 이루어 주십니까?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이게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요, 이거밖에 몰라요. 굳어야지, 발라야지, 이게 옳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거 휘어놨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때는 그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데 왜 너는 꼭 그거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이제 의의 지혜에 지나치게 극단으로 빠져있는 경우거든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결국 여러분, 중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갈급해하고 그것만을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받기를 한 달째 대화를 나눴는데, 어젯밤에 자기 전에도 그렇게 좋게 대화 나눠서 오늘 갈 줄 알았는데, 보라는 듯이 등산을 갔던 그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등산 갔던 남편이 그 수백 대의 차를 뚫고 그 수백 개의 낭떠러지를 뚫고 오늘도 무사히 집에 귀가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오늘 예배 갔어야만 합니다만 집착할 때 우리는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잘 놀아난다 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집착하다 보니 그것은 안 이루어지고 아직은 아니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왜 헛되다 할까요? 내 힘으로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갈아넣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을 날려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내 손밖에 있는 것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붙잡고 있어서 고통만 짊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와 완전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나친 확신을 조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셔야죠. 5단계는 걸쳐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2단계만의 일을 끝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60단계의 일을 계획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용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찰하고 물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을 중용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고민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휘청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에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집착하지 말고 강박에 빠지지 말고 경직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용의 영성이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의 이 지혜는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확실한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도서는요, 오늘 이 2가지를 다 잡아라, 여호와를 경외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한 뒤에 다시 19절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10 권세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의 절대적인 권세를 말하는데 이 지혜를 말하고 나서 다시 또 전도자는 뒷꼬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중요하다 말하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소중하지만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거나 그 지혜 앞에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 절만 딱 갖다 놓고 보면은요, 지혜는 좋은 줄 알겠지만 좋은 줄은 알겠는데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냥 뜬구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혜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지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연약한 우리가 그 지혜를 이루어낼 수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20절 말씀대로입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진노로부터 진노로밖에 끝날 수 없었는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 지혜를 가지는 자가 비로소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바로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직장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가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그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거나 온전히 찾거나 쫓은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수많은 말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끝없이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도망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붙잡아 놓으면 도망치고, 붙잡아 놓으면 도망치고, 붙잡아 놓으면 등 돌리고 돌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이 방식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해지게 하고 나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 냉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실 때 완전함과 깨끗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신 뒤에 그를 고쳐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방식이 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들이 되면 안 되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 주변의 직장인들이, 친구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저거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그 부족함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은요, 이러한 지혜에 대한 태도를 잘 묘사해줘. 이것도 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거 듣지 아니하니라. 되게 고상한 인격이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성숙한 귀를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내게 험담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될 거야. 얼마나 좋아. 되게 고매하죠. 근데 뒤에 보시면 본심이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1절에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고상한 인격 말은 사실 니도 욕하잖아. 너도 똑같은데 뭘 남을 향해서 뭐 대단한 의를 말하고, 왜 당신의 의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당신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냐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말해요. 성도님, 목사님, 예수님이 받았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걸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았는데 예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왜 잘났다고, 왜 부족하다고, 왜 틀렸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실 때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올라는 가는데 손해보는 것 같다고 올라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대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입혔던 그 제자들이요, 보란듯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요한이 나왔을 때 네가 무슨 낯짝으로 왔냐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중도의 영성입니다. 우리 뜻과 달라요. 현실은 우리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 현실을 향한 나의 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정해 놓은 하나님의 결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일이 여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 혹시 내가 막 밀어붙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혹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데 네가 넘어져도 난 다시 용서할 거야 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태도들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정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형통한 날이 기뻐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날 다음에 공고한 날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형통한 날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셨다가 그 형통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잘 믿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가슴 연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100가지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면 주님을 더 깊이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기도할 제목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어려운 일이 사라지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과 공고한 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장래일을 다 안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돼요. 장래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장래의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저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도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 뜻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찰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뜻대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다 설득이 안 돼서 우리 뜻대로 되게 만들었을 때 그게 나중에 잘못된 것인 게 판명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히 헤아려 다 아는 것, 우리 뜻대로 일들이 다 알아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만은 가지고 있는 그 정답, 그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 비록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는 정답이 보이지 않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서 세상 만사 다 귀찮다는 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전도서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요?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다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휘청거린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했고 기대했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사건들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 상대방을 향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잖아요.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심판한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를 걷어가서 질주하는 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것은요,
휘청거리고 흔들릴 때에도, 그리고 질주할 때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서 마치 고삐가 끊어진 망아지처럼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고삐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로 끌려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101주년 설립 부흥회가 있죠. 매년마다 반복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할 줄 모르고 우리가 매년마다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 일련의 역사가 그냥 우리 설립된 지 오래된 역사가 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뜻에서 이 100주년 설립 기념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옵시다.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중심을 걸어갈 때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혼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냉혹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삶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혼란이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은혜는 역사하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을 붙잡고 이 냉혹한 현실 속에 강박과 조급함에 빠지지 않고 극단에 빠지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